90일 성경 통독 제47일차 열왕기하, 예레미야, 역대하, 다니엘서 말씀.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속국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은 마음이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보내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없애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내 갑족 속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 그들을 여호와의 집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여 나는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레갑족 속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가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곳은 관료들의 방 옆쪽에 문지기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쪽에 있었다. 나는 레갑족 속의 자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대접과 잔을 주고 그들에게 말했다. 포도주를 드시오. 그러나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또한 너희는 집을 짓거나 씨를 뿌리거나 포도밭을 만들지 말고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일생 동안 천막에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유목하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레갑의 아들인 우리 조상 요나답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가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딸들이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우리의 거주할 집을 우리가 짓지 않았으며 포도밭이나 밭이나 씨앗도 우리가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천막에서 살았고 우리 조상 요나답이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순종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말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군대와 아람 사람의 군대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교훈을 얻고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그들이 지켜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내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는 각자 자기의 악한 행동에서 떠나 너희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한 그들 조상의 명령을 지켰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선포한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의 집에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켰으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앞에 설 사람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자들에 관해 말한다. 내 마음이 속에서 부서지고 내 모든 뼈가 흔들린다. 내가 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만취한 사람 같다. 이는 여호와 때문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이 땅이 간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저주 때문에 이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말랐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그들이 힘쓰는 일도 의롭지 않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모두 경건하지 않고 내 성전에서조차 그들의 악함을 내가 발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미끄럽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며 그곳에서 쓰러질 것이다. 정해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사마리아의 예언자들 가운데 내가 불미스러운 일을 보았다. 그들이 바알에 의해 예언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다. 내가 또한 예루살렘 예언자들에게서도 끔찍한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간음하고 거짓된 길을 간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해 자기의 사악함으로부터 아무도 돌아오지 않게 한다. 그들은 모두 내게 소돔 같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고모라 같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에 관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음식을 먹이고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이는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타락함이 나와 온 땅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어떤 재앙도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거나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회의에 서 보았는가? 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였는가?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회오리 바람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소용돌이 칠 것이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여호와 그분의 마음에 목적한 것들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내가 이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으나 그들이 스스로 달려나갔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예언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 회의에 섰고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했다면 그들의 악한 행동에서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그들을 돌이켰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볼 수 없도록 어느 누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거짓되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 이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겠느냐?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망상을 예언한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조상이 바알로 인해 내 이름을 잊은 것처럼 그들 서로 간에 말하는 자기들의 꿈으로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잊게 만들려고 궁리한다. 여호와의 말이다. 꿈을 가진 예언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사람은 내 말을 진실하게 말하라. 밀집이 알곡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또 바위를 조각으로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 예언자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내 말을 훔친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그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며 자기 혀를 놀린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거짓된 꿈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거짓된 꿈들을 말하며 그들의 거짓말들과 무모함으로 내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임무를 주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백성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내게 여호와의 신탁이 무엇이냐 물을 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무슨 신탁 말이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가 이것이 여호와의 신탁이다라고 주장하면 내가 그와 그의 집을 처벌할 것이다. 너희는 각자 자기 친구나 자기 형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이는 각자 자신의 말이 자기의 신탁이 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왜곡하기 때문이다. 너는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네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또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너희가 주장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의 신탁이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 여호와의 신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확실히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과 함께 너희를 내 눈앞에서 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모욕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수치를 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칠 계획을 세우자.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이, 지혜자들로부터 지혜가, 예언자로부터 말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그를 혀로 공격하고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도 주의하지 말자. 여호와여, 제 말에 귀 기울이시고 제 적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주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선한 것을 말해 주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손들을 기근에 넘기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자식을 잃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군대를 보낼 때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십시오.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제 발을 노리고 덫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는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음모를 아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눈앞에서 지워버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진노의 때에 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토기장이의 토기병 하나를 사라. 백성의 장로 몇 사람과 제사장들의 장로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입구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선포해 말하여라.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그의 귀가 울릴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이곳을 이방신들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이나 자기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웠고 이것을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로 태워 바알에게 번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내가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내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일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이곳이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불리지 않고 학살의 골짜기라고 불릴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들을 헛되게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칼로 쓰러지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곳의 모든 재앙에 놀라고 비웃을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들의 살과 자기 딸들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그들의 대적들과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을 포위하고서 압박할 때 그들이 서로의 살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는 너와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토기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토기장이의 그릇이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 회복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들을 그렇게 깨뜨릴 것이다. 묻을 땅이 없을 때까지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을 도벳에 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곳과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서 이 성읍을 도배처럼 만들 것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이곳 도배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이는 그들이 모든 집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우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물을 부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 예언하도록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마을들에 보낼 것이다. 그들이 목을 굳게 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김 성전 관리장이었는데 그는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바스올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 곁 베냐민 윗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었다.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형틀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않고 마골 및 사빕이라고 부르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보아라, 내가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들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을 내 두 눈이 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고 그가 그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거나 칼로 죽일 것이다.
또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모든 생산물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약탈물로 취해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 바솔과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돼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네 친구들 모두가 그곳에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를 속이셔서 제가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저보다 강해 저를 이기셨습니다. 제가 온종일 조롱거리가 됐으니 모두가 저를 조롱합니다. 제가 말할 때마다 부르짖으며 폭력과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 제가 온종일 모욕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내가 듣습니다. 사방에 공포가 있다.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고발하도록 하자. 내 모든 친구들이 내가 넘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그가 속이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복수하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힘센 용사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를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영속하는 치욕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의인들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보시는 주여, 주께 제가 제 사정을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의 목숨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저주받을지어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그날이 복을 받지 못할지어다. 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주며 당신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 내 아버지를 매우 기쁘게 해주던 사람에게, 그 소식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온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뒤엎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신 그 성읍들처럼 될지어다. 그로 하여금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정오에는 전쟁의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가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않으셨으며 내 어머니의 태가 부른 채로 항상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고 수치 속에서 내 날들을 보내는가? 여호야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내 형제여, 아, 내 자매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아, 내 주인이여, 아, 그의 영광이여 하고 그들이 그를 위해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질질 끌려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져서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레바논으로 올라가 소리쳐라. 바산에서 내 목소리를 높여라. 아바림에 소리쳐라. 이는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기 때문이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너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어릴 적부터 네 습관이 됐다. 너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바람이 네 모든 목자들을 이끌 것이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포도로 끌려갈 것이다. 그때 네 모든 사악함으로 인해 네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것이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둥지를 틀고 있는 사람이여,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올 때 네가 얼마나 신음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내 오른손에 있는 인장반지라 해도 내가 너를 빼내버릴 것이다. 네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손에 내가 너를 넘겨줄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아준 네 어머니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내던질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땅으로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 고니아는 경멸을 받는 깨진 토기인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릇인가? 왜 그와 그 자손들이 내던져져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던져지는가?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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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그의 평생 번성하지 못할 사람으로 이 사람을 기록하라. 그의 자손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유다를 통치하며 번성할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듣고 귀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흑암을 가져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 위에서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빛을 발할 때 그분은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시고 짙은 어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너희의 교만함 때문에 은밀히 올 것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내 눈이 몹시 슬퍼해 눈물을 흘릴 것이다. 왕과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이는 너희의 영광스러운 왕관이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의 성읍들은 철저히 닫힐 것이고 그것들을 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되 완전히 끌려갈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 네게 주어진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가르쳤던 사람들을 내 위에 우두머리로 임명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이 너희를 사로잡지 않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내 죄악이 많아서 내 치마가 벗겨졌고 내 발꿈치가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한 짓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광야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내가 그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몫이며 내가 네게 할당한 양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잊고 거짓 신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내 수치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네가 간음한 것과 내 욕정의 소리와 내 수치스러운 음란한 짓과 들판의 언덕 위에 저지른 내 가증스러운 행동을 내가 보았다. 예루살렘아, 네게 화 있으리라. 얼마나 지나야 내가 깨끗해지겠느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공격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자기 신전에 두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역겨운 짓들과 그의 못된 짓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호야긴은 8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 10일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새해 처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값진 물건들
백성들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는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을 포로로 잡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두 바구니의 무화과를 내게 보여주셨다. 한 바구니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고, 다른 바구니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아주 나쁜 무화과들이 담겨 있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다. 무화과들입니다. 좋은 무화과들은 아주 좋은데 나쁜 무화과들은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갈대아 땅으로 보내버린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길 것이다. 내 눈이 그들을 좋게 보아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허물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과 이 땅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남은 사람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을 정도인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추방하는 모든 곳에서 그들이 수치와 격언과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브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주 왕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정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 젊은이들보다 까칠한 것을 보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왕 앞에서 위태로울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은 내시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라고 세운 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고 마신 후 왕의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당신의 종들을 마음대로 처리하십시오. 그는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열흘 동안 그들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니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는 그들에게 먹도록 정해진 음식과 마실 포도주 대신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왕이 정한 기간이 되자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4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모시게 됐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마법사와 주술사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때까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돼 다스린 지 2년이 됐습니다.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꿈을 해몽해 줄 마법사들과 주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를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 앞에 와서 섰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뜻을 알고 싶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하다. 그러자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바벨론 점성술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명령한다.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내게 말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칼로 도망내고 너희 집도 부숴 거름더미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몽한다면 나는 선물과 상과 크고 영광스러운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해몽을 한꺼번에 말해보라.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알았다. 내가 내린 명령을 듣고서 너희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만약 내 꿈을 너희가 말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과 터무니없는 말로 꾸며 짓거리려는 것 아니냐. 어서 그 꿈을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너희가 해몽도 할 수 있음을 내가 알 것이다. 바벨론 점성술사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시는 것을 말씀드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강한 왕이었다 해도 마법사나 주술사나 바벨론 점성술사에게 그렇게 물어본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물으시는 겁니다. 인간 세계에 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사는 신이어야만 왕께 그것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왔을 때 다니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호위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이렇게 급합니까? 아리옥은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기가 왕에게 해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와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알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자기에게 나타난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찬송하며 말했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그분은 깊숙이 숨겨진 일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을 아신다. 또 그분에게는 빛이 함께 하신다. 오 내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여쭈어 본 것을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에 관한 일을 내게 알려주셨으니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습니다. 아리옥은 왕의 명령을 받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리옥에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 앞에 데려가면 내가 왕께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은 다니엘을 당장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들 가운데 왕께 해몽해 드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 곧 벨드사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왕의 꿈에 대해서는 지혜자도 마법사도 주술사도 점성술사도 결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날 일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곧 왕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렇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비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주셨습니다. 제게 왕의 꿈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왕께 그 꿈의 뜻을 알려드려서 왕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께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 앞에 빛이 찬란한 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무시무시했습니다.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청동이며 종아리는 쇠며 발은 새와 진흙이 절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구리, 은, 금이 함께 산산조각 나서 여름철 타작마당 위에 겨울처럼 되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돼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왕의 꿈입니다. 이제 왕께 그 꿈을 해몽해드리겠습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는 왕 가운데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나라와 권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람들과 들판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그들이 사는 어느 곳이든 모두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하여금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곧 왕이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 뒤에 다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 나라는 왕의 나라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날 세 번째 나라는 청동의 나라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나라는 무엇이든 깨뜨리고 부수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치 쇠가 무엇이든지 산산조각 내듯 문 나라들을 부서뜨릴 것입니다. 발과 발가락이 절반은 토기장이의 진흙이고 절반은 쇠인 것을 왕께서 보셨듯이 그 나라는 둘로 나뉠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쇠가 진흙과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그 나라 안에는 철의 힘이 있을 것이지만 발가락에 철과 진흙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이 그 나라는 일부분은 강하지만 일부분은 부서지기 쉬울 것입니다. 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셨듯이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갈 것이지만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서로 하나로 합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 부숴 멸망시키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구리와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고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유를 다니엘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네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이었습니다. 그 신상을 바벨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무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연락해 그가 세운 신상 제막식에 모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제막식에 지방 장관, 행정관, 총독, 자문관, 재문관, 재판관, 법률가와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민족들과 나라들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명령한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면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리라.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자 모든 민족과 나라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들이 앞장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왕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누구든지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 일을 보라고 관리로 세우셨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다시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 왕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느부갓네살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는 불구덩이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하고 군대의 힘센 용사 몇 사람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묶은 채로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사람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묶여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불구덩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던 군사들이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꽁꽁 묶인 채로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기의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은 채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3명이지 않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그렇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4사람이 걸어다니는데 묶여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기 가까이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방장관, 행정관, 총독, 왕의 자문관들이 그들 주위에 모여들어 살펴보니 이 세 사람은 몸은 불에 대지도 않았고 머리털이 그슬리지도 않았으며 옷도 멀쩡하며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천사를 보내 그분의 종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선포한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나 어떤 언어로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함부로 대항해 말을 하는 사람은 몸을 토막내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신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더욱 높여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온 세계에 사는 백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태평 성대를 누리기를 바란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표적과 기적을 기꺼이 드러내 알리려고 한다. 얼마나 위대한 표적인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궐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다. 내 침대에 누워 생각하던 가운데 머리에 떠오른 환상으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뜻을 알기 위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내 앞에 부르라고 명령했다.
마법사, 주술사, 점성술사, 점쟁이가 불려왔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 꿈을 말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내 앞에 왔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다. 나는 그에게 꿈을 말해주었다. 우두머리 마법사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아무리 숨겨있는 비밀이라도 내가 풀지 못한 어려운 것이 없음을 알고 있다. 내가 꿈에서 본 환상의 뜻을 풀어서 내게 말하여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매우 키가 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그 나무는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그 잎은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이 열려 세상 사람 누구든지 먹을 만큼 풍족했다. 들짐승이 나무 아래에서 살고 공중에 사는 새들은 가지 사이에 깃들였다.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먹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저 나무를 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떨어뜨려라. 나무 아래에 있는 짐승들을 쫓고 가지에서 새들을 쫓아내거라. 그러나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어라. 그것을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들판의 풀밭에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밭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하게 하여라. 그 마음이 달라져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으로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천한 사람을 그 지위에 세운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벨드사살아, 내가 그 뜻을 말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 가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이것을 해몽할 수 없었다. 그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은 잠시 동안 놀라고 당황했으며 고통스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이나 그 해몽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벨드사살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 꿈이 왕의 원수들에 관한 것이고 꿈의 뜻이 왕의 적들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나무가 점점 자라서 강해지고 나무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잎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세상 사람의 먹을 것이 되며 그 아래에 들짐승이 살고 그 가지 사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께서 점점 자라서 강해지시고 위대함이 하늘에 닿아 왕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 왕께서 보니 감시자 곧 거룩한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베어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청동으로 동여매 풀밭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하며 7대를 지내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왕이여, 그곳은 높고 높으신 분이 내 주 왕에게 내리신 명령으로 그 뜻은 이렇습니다. 왕께서는 백성들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나무 그루터기와 뿌리를 남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루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여, 부디 내 말을 받아 주십시오. 죄를 끊고 의를 행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죄악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오래도록 계속 잘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습니다. 12개월이 지난 뒤 어느 날 왕이 바벨론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성 바벨론은 위대하지 않은가? 나는 내 큰 힘과 권력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해 이 도시를 건설했다. 그 말이 왕의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선언한다. 이 나라의 왕의 자리는 내게서 떠났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네가 이렇게 7대를 지내고 나면 높고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털은 독수리 깃털처럼 길었으며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라났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나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제정신이 돌아와 높고 높으신 분께 감사하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다스림은 영원한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분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손을 막을 수 없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제정신이 든 바로 그 순간 내 나라의 명예와 위엄과 권력이 내게 회복됐다. 내 보좌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를 회복하게 됐으며 더 큰 권력이 내게 더해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존경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의롭다. 그분은 언제든지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행하는 사람들을 낮추실 것이다.